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자세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세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마야사 GG 현진 스님입니다. 지난 법회 때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효심이 지극했던 조선 중기 때의 선승 진묵대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진묵 스님의 효심을 확인하려면 전북 김제에 있는 성모함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사찰은 진묵 스님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절입니다. 불교 역사에서 출가한 많은 스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효행을 실천하였지만 진묵 스님처럼 입적하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묘소를 지킨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성모함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경내에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 피어난 천일용이 먼저 손님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소는 대웅전 왼쪽에 성역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고 공부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묘소 바른쪽에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묵대사 좀비지며. 여기서 좀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저는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마치 저의 어머니를 뵌 것처럼 가슴 한쪽으로 애잔함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효심으로 일관했던 진묵대사와 그의 어머니. 출가했지만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출가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묵 스님의 어머니 묘소는 효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동방의 작은 부처로 추앙받았던 진묵대사지만 효행에 더 철저했던 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후인의 사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모함은 진묵대사의 모치를 애도하는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사찰을 가보아도 무덤이 경내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큰 스님의 부도탑일지라도 사찰 입구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모함은 무덤이 대웅전과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진묵대사의 생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선 중기 시대를 살았던 진묵대사는 숱한 이적과 기행을 남긴 인물로 유명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일옥이며 진묵은 자오입니다. 만경현의 불거촌에서 태어났는데 불거촌은 지금의 전북 김제군 만경읍 화포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모함이 있는 화포리를 찾아가려면 전주에서도 가까우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편리합니다. 불거촌은 부처님이 살다간 마을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 지명은 진묵대사가 입적한 후에 생겨난 이름일 듯 싶습니다. 다성초의 선사는 진묵대사의 18가지 이적과 글을 숭모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기록이 진묵대사 이적고인데 이 책의 서문에는 진묵대사를 석가모니의 응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곁에 머물다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묵스님은 민중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떠나신 부처님의 후신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마을 이름이 불거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조선 후기 대흥사에서 살았던 범의 선사가 편찬한 동사일전에는 진묵대사의 행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묵 스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곁의 사람들도 부처님의 후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고 또한 올바르게 평가받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덕화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마련입니다. 진묵대사의 효행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스님이 전주 일출암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일출암 인근의 외막촌에 머물고 있었는데 진묵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니 모기에게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쓰럽게 생각한 진목 스님은 그 동네의 산신에게 부탁하여 마을의 모기떼를 쫓아버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신령한 산신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진목 스님의 신통과 도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후로 외막촌 일대에는 지금까지 모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잔잔한 마음이 느껴지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병마로 힘들어하실 때는 노모를 등에 업고 참선하였다고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그 효심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출가한 진목 스님은 홀로 계신 어머니와 시집 못 간 여동생이 늘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배포가 태산 같은 수행자였지만 노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유별났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외아들이 출가하여 집안의 대가 끊어졌으니 제사밥은 물론이고 내 묘소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 말을 듣고 진목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자신의 고향인 만경 북쪽의 유황산에 장사 지내고 정성을 다해 49제를 올리면서 망생극락을 축원해 주었습니다. 49제가 있던 날 진목대사가 영전에 올렸다는 제문은 출가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절절한 사모곡이면서 문정으로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절창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어머니 슬하에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이 자식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 위에 또 만세를 더 사신다 하더라도 이 자식의 마음에는 그래도 부족하온데 100년생애에서 100년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가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하여 그리도 짧으신지요? 표주박 손에 들고 걸식으로 살아가는 이 산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녀를 꽂고 아직 시집가지 못한 누이 동생이 어찌 애처롭지 않습니까? 상단의 불공의식을 마치고 하단에 제가 끝나니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산중인데 어머니의 영령은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아, 예달프다. 사랑하는 어머니여. 현재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소는 김지심 안경읍 성모암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묘소가 먼저 생기고 절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 안으로 묘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묘소 옆에 절이 생겼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성모암 법당 옆에 묘소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어져야 합니다. 성모암은 80여 년 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이 절이 생기기 전에는 4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인근 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풍수지리에도 뛰어났던 진묵대사는 어머니의 묘를 쓰면서 무자손 천년양화 지지의 명당을 골랐다고 합니다. 즉, 자손이 없어도 천년 동안 제사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택하여 묘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명당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묘역은 늘 깨끗하고 참배하는 발길이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으므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목 스님은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천년이 지나더라도 제사가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모암은 진묵대사의 성지로 알려져서 더욱 번창해졌습니다. 성모암을 다녀오면서 심금을 울리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장소는 성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곳은 기온이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수능시험일이 다가오면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들었습니다. 진묵대사의 효행성지 성모암 한번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깨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 미륵사 어플리케이션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